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말 그대로 제목과 같이 감사를 드리는데 어떠함으로 감사를 드리냐, 준비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매를 얻고 난 뒤에 나에게 어떠한 보상 혹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추수의 곡식이 창고에 가득 쌓이고 삶이 풍성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절기에 대한 규례 말씀을 보면 감사는 단순히 열매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향한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두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50일째 되는 날을 감사의 날로 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 동안 두 번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거둔 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둔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감사의 절기를 삼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하루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향하여 흠없는 제물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 전체가 절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혹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할 때 그 당일에만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다가오는 순간부터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그럼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바로 이 절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매주 돌아오는 주일. 그러나 우리가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주일로 향하여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은 성경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런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목과 같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한자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초실절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을 쭉 보면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요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함께 드려야 하느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소제로 드리도록, 또 마지막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을 내가 거두어 드리고 이 곡식을 추수하고 수확을 했는데 그것을 요제로 드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흠없는 1년 된 순양,
그리고 소재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거룩한 화제로 드려야 했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전제로 부어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초실절의 핵심은요. 이 모든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했느냐? 이 모든 열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거두어들인, 내가 추수한, 내가 수확한 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먼저 있어야 뭐 농사를 짓든지 뭐 과실을 따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만 있어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실이 잘 맺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 주셔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조건들이 충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나타나야 하냐? 나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뒤에 오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잡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기르고 추수하고 거두어들이고 과실을 따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과실을 내가 온전하게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과실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 초실절, 칠칠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절기의 의미에는 결국 무엇이 담겨져 있다?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절기,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뭐 명절,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그 연휴 기간 혹은 그 당일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감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제로 곡식단을 드리고 번제로 어린 양을 바치고 소제 제물로 화제를 드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보상 심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향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이 열매 자리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에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번제의 제물로 무엇을 드리도록 명령하십니까? 1년 된 양인데요.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1년 동안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1년 양이 태어나서 그 양이 1년 동안 자라도록 두는 것은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1년 동안 흠이 없이 키우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먹이고 키우는 것마저도 이 절기와 예배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가 갓 돌을 넘겼는데 1년 된 어린 딸이죠, 저에게 있어서. 근데 그 1년 동안 뭐 얼굴에 상처고 뭐 몸에 상처고 수도 없이 많은 상처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1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들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짐승이잖아요. 말을 뭐 잘 이해 못하는 그 양을 1년 동안 흠이 없이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정성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번제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양을 드려라라는 것은 그냥 1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제물로 드릴 양을, 하나님께 드릴 이 양을 정성껏 기르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1년이 필요한 것이죠. 흠없이 돌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러한 정성을 다하고 양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의 제사, 제물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첫 열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주일의 첫 날을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뭐 월삭이라고 해서 한 달의 첫 날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수입의 첫 부분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 중에 줄을 쫙 세웠을 때 하나님을 그 가장 앞에 모실 수 있는 마음가짐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르게 선다 혹은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뭐 직분이 직분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 날이 초실절이죠,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안식일을 7번 채우라는 겁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그 뒤로 7번 더 지킨 다음 날이면 일주일이 7일이죠. 7 곱하기 7, 49. 그래서 77절이에요. 77에 49. 근데 이것이 10이라는 숫자가 5번 반복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77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데, 이날에는 수확한 것에 풍성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날이 특별한 의미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께서
그 시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도들,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 초대교회의 삶, 그 삶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죠. 흔드는 거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떡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제사에 쓰여질 제물들을 어디에서 준비하도록, 어디에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처소, 각처,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곡식의 첫 단을 거두어 묶어야 되기도 했고, 또 누룩을 집에서 철저히 제거해서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들은요 불필요한 과정이고 귀찮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곡식의 첫 단을 거두어 묶어서 따로 구별하고 준비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요 이건 너무나도 귀찮은 일입니다.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내가 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빵을 먹을 때 맛있게 잘 부풀리고 이렇게 향기를 더해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먹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그런 빵을 구워서 먹어야지, 힘들게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이 빵을 구워가지고 납작하고 퍽퍽하고 그런 맛없는 빵을 왜 먹습니까? 또 일하는 것도 멈추고 마음을 구별하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그 말은 곧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일상에서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2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는 자기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처에서 준비를 하지만 성회를 공포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성회를,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 안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준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요, 무엇을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에게 주목하고 계시긴 하지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시선으로 무리를 짓는 것, 성경적 표현으로 당 짓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 무리 짓는 것, 이 모습과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모이는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은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당 짓는 것 혹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임은 무엇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겁니까?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함께 거룩함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한 모임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되어야 하는가? 나눔으로 감사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땅이 나의 것이라면, 여기서 거두는 소산물이 나의 것이라면 하나라도 남김없이 내가 싹싹 다 긁어와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릴 때에 다른 예배도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너의 밭에 소산을 거둘 때 일부를 남겨두어라. 혹은 이렇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줍지 말아라. 땅이 없는 자들과 나그네들과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요함을 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짓게 되는 농사, 거기서 얻게 되는 과실들, 열매들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 그들이 갖춰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나그네들,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감사는 어떤 삶으로 드려야 되는가? 준비된 삶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초실절과 77절은 우리에게 감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들어서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즉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은 무엇입니까?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열매로 드리는 감사였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처소에서 준비하는 일, 그리고 성막에서 함께 준비하는 일, 흠없는 재물과 정결한 마음가짐,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삶, 흠없는 재물과 같은 마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풍성한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날을 향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안에 깊이 품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절기도 준비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